그냥 바친다고 찬양으로 고백했으니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봉독해드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자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그 베네딕트 그 수도원의 그 원장을 지냈던 그 안젤 그루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 신부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은 영성에 대한 그 의견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추구하는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추구하는 영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은 주로 위로부터 추구하는 영성을 이렇게 갖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롭게 향하는 이로부터 오는 영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인들이 이러한 영성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안젤름 구름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그분이 그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설교자의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부님은 이 아래로부터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들 또 우리 속에 살아가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질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이렇게 무능한 내가 정말 남보다 정말 무능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영성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구름을 보내고 또 해를 보내고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자연계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이라는 책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셀 구름이라고 이 신부는 아래로부터 영성에 대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로부터 오는 영성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영성의 그 이로부터 오는 영성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아래로부터 오는 그 영성과 이로부터 오는 영성이 결합이 되면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로부터 찾아오신 위에서부터 우리 사람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영성,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 방송국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이 120살 사는 그 모세 인생을 40년씩 세 파트로 구분해서 봤어요. 처음에 나이 40살까지는 모세는 자기 주장, 자기 그 생각대로 인본주의 삶으로 완전히 박살난 그런 삶을 봤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지위도 있죠, 또 부귀도 있죠, 명성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그 자격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영락없이 깨지게 됐다라는 것을 모세 40년 그 초창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동포가 어떻게 지내는가 나가보다가 이제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들이 맞는 걸 보고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돼요. 이러한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일로 모세는 바로 궁궐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동족에게 배척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 40부터 80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로부터 영성을 받게 돼요. 후반전 80세에서부터 110살까지는 모세는 완전히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세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그런 40년 끝날 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분들에게도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 포도는 절로 열린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 가지를 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요? 모세의 부모는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이지파 사람의 그 레이지파 소속이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들어올리다,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태어난 당시에 이 바로의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인구가 확산이 되니까 남자아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바로의 왕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가 너무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너무나 아주 이목구비가 환했던지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강에다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워요.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100일 가까이 키우는데 이게 100일이 지나가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웃집에 다 들릴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이름을 건져올 것이다. 건져올 것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가 우리말로 모세지만 그 뜻은 건져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날 때부터 죽음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건져올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었어. 그 부모는 모세야 건져올 것이다, 건져올 것이다, 건져올 것이다라는 거기에 믿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가 가끔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공주가 목욕할 그쯤에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흘려버립니다. 그것을 본 바로의 그 공주는 저게 뭐야 해서 바로 우리가 불렀던 건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건져올려서 너무나 잘생긴 아이를 보고 죽일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그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졸지에 하나님의 섭리는 네지파의 그 아들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배우게 된 그 왕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0년간 왕궁에서 왕자 속을 받으면서 호요식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그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 먹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다 보니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왕궁 밖에 나가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러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을 이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는 안 되겠다. 너희가 뭔데 이렇게 우리 동족을 죽이냐면서 모세의 그 우람한 그 체력으로 한 방에 그냥 때리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죽어버렸다니. 살인자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결국 그 사건이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 더 있지 못하고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80살 먹은 이 모세 모습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변해버렸어요.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꽃보리서 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바로의 그 왕자가 졸지에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80세가 된 모세에게 그 옛날 가졌던 그 모세의 그 모든 권위들은 몽땅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몸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신체적으로 약한 우리가 약한 이러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리로 가까이 좀 말하라. 이리로 가까이 좀 말하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 일생이 가장 힘들고 초라할 때, 가장 약하고 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또 힘이 들고 고단하고 정말 힘이 들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영원히 예수를 믿고 영원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 그 이스라엘 그 지방에는 신 또는 발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은 전체적인 그 삶의 영역, 그 사람의 그 영역, 내적인 품성과 외적인 그 모든 총체를 상징한다. 이 발 하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에, 한의사들이 이 발바닥에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 다 발바닥 안에 들어있다고 발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발을 보면서 그 사람의 품성을 알고, 이 발이 술집에 가고, 노름집에 가고, 색식집에 가는가, 아니면 이 발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오는가, 이 발에가 다 그 사람의 영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선 곳은 내가 거룩한 곳이라고 했으니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려고 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몽땅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적용하게 된다면 회개해서 세를 받아라. 회개해서 세를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을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상인, 쌍놈들의 그 구별을 옷차림, 특히 이 가세 쓰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은 선비 양반이구나, 아니면 저분은 천민이구나 라고 구별했다고 해요. 양반들은 주로 갓을 이렇게 막 갓을 쓰고 다녔고, 천민들은 갓을 쓰지 못하고 페랭이나 두건을 이렇게 쓰고 다니고 갓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양반과 천민을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때도 일반인과 노예가 구별이 됐어요. 그것은 신발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은 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고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는 이제 나의 종이 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먹고 입고 자는 것, 의식주는 완전히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학대자로 인하여 부르짖어 고통스러운 것을 부르짖는 것을 듣고 또 그 우고 그 고생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베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한다. 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 모세를 통해 너가
구출해내겠다라는 그 오가를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역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일상생활의 사람들과 이게 주고받는 이 말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위해서 보고 우리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약하고 좋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어. 예수님을 참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참 믿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판 5분 전으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구별이 안 되게 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젖과 꿀이 있는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발에 제약의 신을 버려라. 세상의 신발을 버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신발, 과거에 그 알지 못했던 죄로 그 더러운 그 신발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그 친척 가운데, 우리 지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부터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들만 천국 가시고 남편,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다고 나 몰라 그러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시니 출애굽을 시킬 수 있도록 구원시킬 수 있도록 전도를 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 정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진이 다 빠져가지고 모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야망도 또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 모세에게는 정말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완전히 바닥긴 그 바닥에 그 신세에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어.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한 말을 순종해라. 라고 신발을 벗어서 순종하게끔 말합니다. 그 모세는 자기가 말도 어둔하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다라고 사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너 형을 내게 붙여줄 터니 너는 내 말만 들으라.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팡이를 주세요. 모세가 성령의 지팡이를 다 짚고 오늘 주부에 보니까 그 출애굽하는 그 홍해 갈라지는 사진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홍해를 갖다 지팡이로 탁 치면 물이 쫙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어.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애굽에서 그 동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는 출애굽의 그 삼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큰 쓰임 받는 모세의 그 지도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자신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 별 문제가 없으신가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고 물질도 풍부하고 자녀들도 효도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예수부터를 전했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 구원을 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현재 상태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 또 영적인 사정이 정말로 어려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희미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수부터의 그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는 잠깐 멈추시죠. 동작 그만. 잠깐 쉬십시오. 사일런트라고 합니다. 사일런트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멈추는 것, 침묵을 말합니다.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로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빵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 신랑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이런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찾았어. 그 찾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알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이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고난도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 이름은 건져냄을 입다라는 것이죠. 건져냄을 입다. 평상시에 건져낼 것이다, 건져낸다라는 그 모세 이름에 이 모세는 이미 자기가 100일 때, 생후 100일 때 건져냄을 경험을 했어요. 나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음으로 건져낸다라는 이름을 줘주셔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배가 불리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생후 100일 때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 건져냄을 받는 그러한 경험으로 80세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200만에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계란 있죠. 계란 자주 드시나요? 예, 계란 자주 드시는데 이 계란은 병아리도 될 수 있고 또 음식도 될 수 있다고. 근데 이 계란에 생명이 있으면은 계란이 되지만 생명이 없으면 바로 후라이가 되거나 뭐 어떤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도 이게 기다림이 있어야만이 병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3주 21일을 품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와요. 부화가 돼요. 그러나 3주 이것을 못 기다리면 그 계란은 삶은 계란이 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이 생명의 원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를 하려면 약속의 시점과 성취 시점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건져냄이라는 이름을 줘서 모세 이름을 짓고 부르며 약속과 성취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걸 기다려서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모세는 건져냄을 체험하고 80년의 훈련과 고통의 그 나날을 보낸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다 비워있는 상태인데도 아직도 뭐가 덜 빠졌는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거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를 보고 너를 듣고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 신랑신 예수님만 생각했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그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그 말씀하시길 그 사실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